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말인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꼭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참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교회를 나가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물을 때에 교회에 나간다,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걸 100%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나가지만은 정말 참된 교회에 나가는지 가짜 교회, 이단 교회에 나가는지, 또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교인 중에는 좋은 교인 있는가 하면 랄라리 교인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랄라리 그랬어. 다시 말하면 가짜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좋은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인, 참된 신자가 돼야지 가짜 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지상에는 이단들도 많고 기존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 그랬고, 모래 위에 지으면 어느 땐가는 무너질 날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심지어 무슨 교회가 있느냐? 사탄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사탄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높이고 사탄을 이렇게 경배하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사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 교회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한국교회에 교회 이미지를 많이 흐렸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 교회지 기성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단 교회에 가면 구원 못 받아요. 강약교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 다한 지파는 이단이기 때문에 다한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당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주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로, 참된 교회로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최초로 복음 전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회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바울이 초창기에 전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잘 뿌렸는데,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가르치면서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바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것을 중과하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성례가 바로 거행되어야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세례를 바르게 주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례가 바로 거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건증이 바로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다. 잘못하는데도 그냥 두면 안 되고,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치리하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무슨 서약이 있느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복종에는 묻습니다.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그때 다 예라 했든지 아멘 했을 겁니다.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이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우리가 준행해야지. 법을 자꾸 어기면, 나라의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감방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가 있고, 징계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감옥에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바로 거행되고 건증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교회에는 참 사도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참된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 참된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지금은 신약 시대에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나름대로 직분자가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에만 잠시 있었던 직분이 사도직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는 교회가 임명한 직분이 아니고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이 사도직이에요. 사도직은 초대교회가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간유다도 제갈 길로 가버렸을 때에 주님이 직접 불렀지만은 예수님 팔아먹고 제갈 길로 가버렸을 때에 초대교회가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그 다음에 사역이 안 나옵니다. 주님은 마띠아 대신에 누구를 세우느냐?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귀하게 쓰신 거죠. 사도직은 초대교회의 초석인데, 이 창립직원, 교회를 세우는 기초 작업을 하는 창립직원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야 사도가 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잘못을 책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이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사도가 아니래도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의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보다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일을 쓰고, 하기 싫다고 해서 벗어놓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오늘날 신약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허위교회라 그래. 허위교회. 장로님이 안 세워진 교회를 미조직교회, 당회가 조직 안 됐다고 해서 미조직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교회에 지금 현재 와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헌법이 어떻게 있느냐?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한종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권사님이나 서리집사님 없어도 되느냐? 필요해서 세운 것인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헌법적으로는 항상 있어야 될 직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렇게 헌법에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서리집사님이나 전사님들을 임시직이라 그래요. 준직이 있는데 준직이 뭐냐?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중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존직, 준직,
임시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도를 누가 세우느냐? 사도는 직접 주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그것을 여기서 맹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교회의 귀한 직분이 목사직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건증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은 목사가 성찬예식 거행할 때에 같이 수종 들고 치리할 때에 건증에 같이 치리를 겸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은 가짜요 거짓 사도라,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자신의 사도직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도직임을 여기서 밝혀줘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주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셨고 주님이 귀하게 쓰신 사도입니다. 그 사도직을 인정해야 그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먼저 자신이 사도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불러서 세우셨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것 알면 우리가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사밧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일러준 말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내 영혼도 삶도 형통해지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요사밧이 예고해 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편지하는 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인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교회는 은혜가 늘 있어야 되니까.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전기차는 전기가 있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다 있어도 고장 안 나도 휘발유 떨어지면, 전기 앵커되면 안 나갑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 안 나갑니다. 자동차에게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은혜입니다. 육신이 살아가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다 식사하셨죠? 한 끼도 못 하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식사가 맛있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표시고, 밥이 먹기 싫은 사람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고 두 끼는 안 먹어도 괜찮지만 종일 나는 입맛도 없다 이러면 이제 병들었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세뇌 성도들 물 좀 많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없이 못 살고 밥 없이 사람 못 살아요. 오늘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왜 치매가 오느냐? 치매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온다. 이 치매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오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거기에 주장을 해놨던데, 사실 우리가 이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모자라도록 하게 되면 피부도 안 좋고 정신도 나중에 안 좋아지고 다른 데도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물을 어디 가서 구하기 쉽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물이 지금 현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몇 시간 가서 물을 길러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파주잖아요. 맑은 물을 먹잖아요. 그럼 맑은 물을 먹으면 좋은데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는 몸에 병이 올 수 있고, 음식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를 뭐로 표현했느냐? 물로 표현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물이 어디서 흘러내오는 거 아니? 강단 모퉁이에서, 제단 모퉁이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는 물, 허리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헤엄칠 큰 강수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흘러내리느냐?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없이 영혼이 살아갈 수 없고, 육신이 음식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물 한 잔도 안 마셨으면 뭐 갈증이 날 겁니다. 오늘 또 몇 잔은 잡쌌을 거고, 적어도 하루 2리터는 마시라 그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육신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은혜는 영혼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했는데, 평강이 뭐냐? 갈등과 불평 없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평강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자주 전쟁이 일어나죠. 가자 지역의 저쪽에 아람인들이 포를 쏘거나 총을 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포를 쏘거나 이렇게 해서 자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왜냐? 그 이후에 블레셋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위에 바벨론이 있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고,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밑으로 침략을 참 많이 받고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인사가 살롬, 평강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성도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내일 아침에 고린도후서 지금 2장에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기쁨이 나와요. 내일 아침 새벽에 말씀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냐? 은혜가 지금 떨어졌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은혜가 없는 교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이 살롬이라는 인사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살롬, 평강을 축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갈등을 느끼고 싸우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은 가족들과 평화, 교우들과 평화, 직장의 동료들과 평화. 아멘. 오늘 뭐 싸우고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사랑,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봐요,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인데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 평화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내 마음이 평강해야 되고, 가정이 평강해야 되고, 교회가 평강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전쟁하고, 가정이 이혼 직전에 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말하고 다투고 그러면은 참된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병하면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데, 부부 사이도 갈등이 있으면 그 가정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대학 교수인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상으로 보나 지적으로 보면 상당한 분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또한 인코 부부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서로 둘 다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농담을 해도 무슨 농담을 받는 거니,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아느냐,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부부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부부간에도 막 갈등을 느끼고 서로 많이 한다고 서로 더 좋은 교수라고 하던 이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보 내가 미안합니다. 그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고 20년 동안 아내가 처음 듣는 남편의 그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에 3일 동안 울었대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정의 갈등이 다 싸가지고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서로가 더 자기 의견이 맞다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교만하다 보니까 거기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진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은혜 못 받으면 서로가 교만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는 갈등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가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원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입니다. 누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기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인간들이 하는 일에 너무 많이 마음이 뺏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가 어떤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르게 나열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당 백성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스님이 드리는 예배가 방영됐습니다. 그게 울산 서영교회 소식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나가고 외국에서도 TV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전화가 왔고,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TV를 보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스님이 교회 가가지고 수화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스님한테 수화를 하도록 놔두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 내가 그 되어진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 교회 시장님이 있으니까 시장님께 부탁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스님이 수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불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2번이나 읽고 3번이나 읽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개종할 만큼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럼 교회는 스님은 오지 말아야 되느냐? 불교인은 오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될 대상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스님이 교회에 와서 수화를 하느냐. 그래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왔길래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때 우리 총회장님이
제가 전라도 목포 제1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지고 저녁 예배에 강대상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준비 찬송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총 회장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강대상이지만 간단하게 받았어요. 총 회장님 여기 집회에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님 그 스님 예수 믿겠대.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영천쪽으로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독교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지금 4절에서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쳤을 때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쉬운 예가 강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퉁퉁 부어 죽어갈 때에 그때 사는 법이 없어요. 다 죽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방법이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이걸 뭘 상징하느냐?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대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불뱀에 물린 인간들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먹도록 만드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제사함 받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한 것은 그냥 고개 한번 들고 쳐다본 것밖에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데, 물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찬송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주일하는 것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새벽 기도 나누는 게 즐거워야 되고, 새벽에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내놓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학생회 때 은혜 받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뛰어다녔다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제가 찬송 부르고 교회 가는 거 보면 저는 원래 어릴 때 이름이 성택이가 아니고 성탁, 동네 사람들은 성탁으로 불렀습니다. 성탁이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새벽 5시쯤 됐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그렇게 즐거워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한송인도 하고 종 치는 것이 즐겁고, 대한등 불 켜는 게 즐겁고, 난로 피우는 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그게 하기 싫으면 나와가지고 안 하면 돼. 근데 즐거우니까 와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린 학생이 난로도 피우고 주일 하는 거 보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땄다고 봐요. 오늘 우리 선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할 때에 내 공로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하늘의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은 뭐가 관계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독일은 11조를 안 하면 교회에서 이름을 제명해버립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이름 빼버리고, 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학교의 경건 예배에 참석 안 시켜줍니다. 11조를 안 하면 목사가 결혼해도 주례를 안 해줍니다.
죽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식 인도해 주세요. 장례식 안 해줍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에게는. 11조 하는 사람에게 그 11조를 가지고 3분의 1이 세무소로 들어가고 3분의 1이 총회 본부로 가고 3분의 1이 교회 재정 살림으로 주는 것이 독일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정부에서 11조 닫지 않고 정부에 낼 세금은 정부로 내고 교회는 11조 내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경상비로 교역자들 생활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11조 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11조 도적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와도 11조는 감사는 주일 현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물질을 더 사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와도, 바빠서 못 나와도 11조는 교회를 보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갈 때 은혜 받으러 가자도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자가 이게 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자.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한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전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다가 난로에 있는 장작을,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타더니만은 불이 다 꺼져버리고 방안이 싸늘하면서 춥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보게, 이렇게 따뜻하던 방안이 왜 이렇게 추워졌지? 그야 목사님이 장작을 갖다가 흩어 놓았으니까 불이 꺼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네. 같이 교회 와서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를 받게 되지.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예배냐? 교회라는 것은, 참된 예배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5대 사명이 첫째가 예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전도고, 세 번째가 교육이고, 네 번째가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는 성도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는 참된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집에서 예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이런 시대는, 교회에 못 나올 이런 특별한 시대는 집에서 예를 들어 영상으로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게 풀리고 나서는 교회를 모여야지, 이 청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가, 교회에 누가 막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좀 거리가 멀어서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즐겨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잖아요. 말세가 들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성령의 불길이 뜨겁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그런 성장판이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가 항상 있어야 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우리 물론 서리집사, 권사님들 다 있어야 되는데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셨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되겠고, 그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